에스겔서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기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본래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한 적도 있었어요. 에돔은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오래도록 문화를 이루고 발달된 그런 문명을 누렸던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싫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시기했습니다. 남보다도 더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잘 됐다면 못 견딥니다. 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치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친척이니까 아유 참 안 됐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을 품어요. 더 얻어맞아야 되는데 더 나빠져야 되는데 아예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당할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이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조금이라도 좀 잘되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웃지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좀 도와주고 좀 동정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오는가? 왜 다시 살아나는가? 그러면서 몹시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일산이라는 산이 등장해요. 이 세일산은 아라바 광야에 있는 조그만 산맥입니다. 본래 이곳에 호리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이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을 이제 세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세일산, 세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에돔을 가르친다. 에돔의 대명사로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내가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행복해 한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요, 안 되는 걸 보면은 그냥 저절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그건 뭘 가르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가깝지만 나와 가까운 사이지만 결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나와 가까이 있지만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되면 못 견디죠. 그런데 안 되면은 아주 고소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에돔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해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에돔이 가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보란 듯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마치 버린 자식처럼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에돔 사람들과 가까이 몸을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를 이루고 그야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서 잘 되려고 합니다. 그게 에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면서도 그렇게 내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시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왜 성경은 에돔을 세일산이라고 그렇게 붙였는가?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오는 거죠.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소리 쳐요. 우리는 산에 올라간다. 우리는 올라갔다 왔다. 그게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이 세일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산을 오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거지. 나는 산봉우리를 몇 개 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외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에돔 사람들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8절, 9절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니. 에돔은 늘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피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피 흘리는 걸 너는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내 형제가 피 흘릴 때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갚아 줄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에돔 사람들은요, 참 고약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성전도 불탄 채 그냥 있고 그냥 뭐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드나들고 그러면서 있는 것나마 다 빼앗아가고 뭐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이 에돔 같은 나라,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망해서 겨우 그냥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땅을 탐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차지할 이유도 없고 차지할 권리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땅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35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후반이 결국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11절, 12절, 13절. 에돔은 하나님의 땅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네가 즐긴 것에 대하여, 형제의 고통을 네가 즐긴 것에 대하여 내가 갚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말로는 안 해도 이 인간의 뇌가 아주 행복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고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이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형제를 고소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 자신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게 둘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나? 나는 꼴이 이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면 그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참 우리 교회는 복이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주의 일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밤잠을 못 자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5장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일산이라는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산에서 자기 성공에 도취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오르려고 할 때는 발로 쳐 밀어서 떨어뜨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결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세일산, 그 높은 산을 차지하고, 그리고 항상 세상을 내려다보며 특별히 그의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싫어했고 언제나 공격하고, 그들이 붙들려가서 빈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것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인악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